여러분, 우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 비전 선언문 아십니까? 늘 제가 강조하고 있죠. 다 같이. 자, 다 보셨습니까? 시작. 잘 안 보이세요? 예, 다시 한번 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 우리 새가족 등록하시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멤버십 2시간 동안 할 때 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같이 시작. 예배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 한 번 더 시작. 예배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 아멘. 아멘입니까? 예. 우리 교회에 저는 18년 전에 저희 교회 부임할 때 그때부터 부르짖었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바로 이겁니다. 예배의 감격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변화받읍시다. 변화받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 열방을 섬기는 사명 감당합시다. 그래서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3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배, 변화, 열방 섬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변화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방 섬김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션 라이프 지금 올 한 해 우리 계속 부르짖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주중에 제가 만나서 교제하면 전부 다 목사님 제가 이런 지금 MVP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어떤 분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 전도를 위해서 한국 가신 분도 계세요. 지금 몸이 아프셔서 어떻게 하든 이 마지막까지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가신 분도 계시고, 그 열정과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미션 라이프를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요 미션 라이프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미션 라이프를 살지 못합니까? 바로 예배가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주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변화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운동도 하고 건강한 음식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 있습니까?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 있습니까? 예.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지 내 영혼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지 우리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지 우리 교회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동 국가나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이 대부분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무슬림. 예, 무슬림 사람들은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터키에 제가 재작년에 터키를 방문했는데, 터키에 가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터키에 무슬림이 99%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한 나라에 모든 사람이 다 이슬람을 믿는, 알라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무슬림이 99%.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진짜 무슬림은 1%도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무슬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부모들도 무슬림이니까 나도 무슬림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그냥 여기서 자랐고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알라가 가르치는 그 경전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형식적인, 선교사님 말로는 무늬만 무슬림, 무늬만 무슬림, 우리 영어로는 노미널 무슬림,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 하루에 5번 사이렌이 울립니다. 사이렌이 왱 하고 울리면서 경전이 그 스피커를 통해, 큰 스피커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무슬림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같이 선교사님하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크리스찬 국가라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Are you Christian이라고 물으면요, Yes, I am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나 기독교 마케팅 연구기관인 바나 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 이 리서치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의 70%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그 70%의 크리스찬 중에 정규적으로 교회를 나갑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15%만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뭡니까? 크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미국 안에도 교회는 70%의 크리스찬 가운데 그 70% 안에 15%밖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우리는 보통 노미널 크리스찬, 무늬만 기독교인. 전도를 하다 보면 저도 미국 분들 만나면 Are you Christian이라고 물으면 Yes, I a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Do you go to church every Sunday? 이렇게 물으면 그렇지 않다 그래. 그래서 하는 말이 아주 재미있는 단어를 씁니다. Sometimes. 가끔 나간다는 거예요. 가끔. 그래서 여러분 물으면 자기 생일 때 나가는 분도 있고 또 시즈널 크리스찬이요. 시즈널 크리스찬. 여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붙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냥 계절 교인입니다. 계절 교인. 이스터,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또 아이가 세례받을 때 교회 나가는 분이 있고요. 누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으로 또 교회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삶 가운데 예배가 없는데,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는데, 교회 다니는 교인은 많지만 진짜 크리스찬이 드뭅니다. 이반 일리라는 교육학자가, 유명한 교육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학교는 많은데 교육이 없고,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고, 학생은 많은데 제자가 없고, 집은 많은데 가정이 없고, 교회는 많은데 성전이 없고, 목사는 많은데 목자가 없고, 교인은 많은데 성도가 없는 시대이다. 이분의 지적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형식은 있는데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많고 우리가 다니면, 특히 텍사스에 다니면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블락마다 교회가, 어떤 블락에서는요 그 블락 안에 수십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도 1부, 2부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도 많고 예배 시간도 많은데 진짜 진정한 예배자가 얼만큼 되는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요 우리 크리스찬의 생명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예배를 우선해야 됩니다. 기독교 종교 의식은 있는데 참된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포도원의 노래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오시아가 통치하는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례없는 안정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우시아 왕이 엄청난 그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시아 말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문둥병에 걸려 죽습니다. 죽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예배, 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져야 될 예배를 우시아 왕이 자기가 직접 인도해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왕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딱 구분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실망이었어요. 이것은요 우시아의 잘못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우리 스스로 한번 도전받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나의 예배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때우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정말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타성적인 예배를 그냥 본다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다면요, 여러분도 힘들고 그 예배를 보시는 하나님도 힘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예배를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이런 예배 되게 하소서. 손을 모으고 해서 따라하십시오. 이런 예배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 저 따라하십시오. 지금부터 오른손부터 올라갑니다.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내 자신 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합시다. 다시 손 모으고 자, 안 하신 분들 앞으로 제가 모실게요. 예. 다 하시네. 오케이. 오른손부터 올라갑니다. 시작.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내 자신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시작.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내 자신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영어로 합니다. 긴장하십시오. Reaching up, reaching in, reaching out. 예, out은 나갔다 돌아야 됩니다.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시작. Reaching up, reaching in, reaching out. 예, 다들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근데 참 감사하게도 다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미안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Reaching up, reaching in, reaching out.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중요한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 이거는 예배를 통해서 리칭 업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리칭 아웃은 열방,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저 요 세 가지 포인트로 함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는요 정말 중요한 게 리칭 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자, 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여기 시작이 6장 1절의 시작이 우리 지난주에는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잘 포도원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최상의 포도나무를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무슨 열매를 맺었어요? 들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시야가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아마 솔로몬 이후에 우시야와 같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적인 최고의 막강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암몬, 아라비아를 무찌르고 영토를 확장하고 또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았던, 여러분 이스라엘이 조공을 받았던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시야 시절에 조공을 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역대하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대제국이었던 이집트도 유대를 만만하게 보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우시야는요 세상 그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에게는요 스타 왕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유다 땅을 다스렸냐 하면 52년 동안 다스렸어요. 최상의 최장수 군주로서 군사적, 행정적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정말 유대의 백성들한테는요 이 우시야는 최고의 인기 있는 왕이었고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이었습니다. 우시야 왕만 있다면 우리는 먹고 살 수 있고 우시야 왕만 있다면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열강들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가 죽자마자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또 저 동쪽에 있는 큰 그 당시에 막 엄청난 패권 국가로 다가오고 있는 바벨론이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시야만 바라보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이제 힘을 빠지면서 불안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력한 지도자였던 우시야를 더 의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주는 경제적 안정, 정치적 안정, 군사적 안정으로 해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어쩌면 우시야가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인간은요 인간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면요, 나중에는 실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뭐 누가 어떻다 이것 떠나서 우리는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나라가 항상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어요. 근데 왜 어떻게 붙잡아 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붙잡아 주셨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어르신들 모인 데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60년대 70년대 고생하셨어. 나라를 일궈주셨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것도 힘드셨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우리나라 지금 국가 경쟁력이 7개 5천만 명 이상 되고 3만 불, GDP가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 7개 중에 몇 위인 줄 아세요? 국가 경쟁력이 지난 2024년 2위입니다. 2위. 1위가 누구겠어요? 미국이에요.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7대 나라 중에 1위입니다. 놀라질 않으시네. 제가 굉장히 저는 막 열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독일, 일본 다 우리 밑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계세요. 위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나아오면요, 하나님이 다시 이 위기를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어떤 시스템, 정치적인 시스템 의지할 것이 아니라 누구파, 3파, 4파, 5파 하지 말고요, 예수파가 되셔야 됩니다. 이사야가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 우시아가 무너졌을 때 아마 이사야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우시아에 대한 그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 2절부터 읽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에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갔는데, 자, 2절에서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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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서랍이 하나님 주위에 그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들의 날개가 몇 개예요? 앞부분 다시 보시죠.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어요. 2개는 날고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가렸을까요? 크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너무너무 엄청나기에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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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확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절 보십시오. 4절 어떻게 일어납니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예배 때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모여서 같이 함께 그냥 노래 부르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 여러분, 구역 성경에서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더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임재. 저는 예배 때마다 이러한 것을 꿈꿉니다. 오늘도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 그때 보십시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우시아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과학이 얘기하는 어떤 것보다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필립스라는 J.B. 필립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책을 썼어요. Your God is too small. Your God is too small. 여러분 이 책은요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100권의 책 가운데 속하는 책입니다. 한국말로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여러분 이건 반어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내용 안에 제가 인용한 것을 인용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광활한 하나님의 사랑, 과학시대에 어울릴 만큼 크신 하나님, 우리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실 크신 하나님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다.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당신의 생각의 작은 상자 속에 갇히신 그런 분이 아닌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너무 작고 무능한 신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책에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작은 생각의 상자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크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장소는요 크신 하나님, 저 크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고 또 우리의 이 공간 속에 들어오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리라.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물리적인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교회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진짜 예수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여러 가지 기도, 찬양, 무슨 설교 순서로 되어 있지만요. 예배의 정말 코어는, 중심은요,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다 제가 진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나 가지 하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공일인데 한국말 공일을 노는 날 그러잖아요. 오늘 공일인데 뭐 교회나 가보지 하면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과의 이 시간, 예배 시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갑자기 또 떠오르는 노래가 생각나는데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2월 9일 날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만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권이라고 해요. 주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를 진짜 믿는 분들은 아멘.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지 잘 못하시는 분들은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그런 은혜에 정말 사로잡히게 하고 싶어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Reaching up. 그 다음 뭐죠? Reaching in입니다. in.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 스스로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아십니까? 우리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여러분, 우리는 잘한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사실은. 이사야는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자기의 실체를 바라봅니다.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본질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망하게 되었도다. Woe to me, woe to me.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할 때 이 곤고한 오라라고 할 때 그 표현입니다. Woe to me. 와, 내가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잘 사는 줄 알았어. 예? 내가 지금까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이 사람 이름이 뭐죠? 지금 얘기를 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죠? 이사야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뭐 듣고 계셨어요? 이름 모르세요? 네. 이사야입니다. 누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야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야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신분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들도 저 정도 신분이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위 말해서 왕족. 지금까지 왕족으로 살면서 다 다른 사람들이 존경받고 또 나름대로 누릴 거 누리면서 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어.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자신을 본 거야.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죄악투성인지. 여러분, 우리는 치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저 자신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들 앞에서 괜찮은 목사같이 보이는 거 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깨닫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여러분, 저는 그것을 거듭하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 때 제 아내가 그런 얘기해요. 여보, 당신 집사 때보다 많이 변화됐다. 지금 제가 최근에 듣는 얘기예요. 집사 때 모습보다 전도사 됐을 때 좀 변했고요. 또 전도사 될 때보다 강도사 될 때 변했고, 강도사 되니까 또 목사 되니까 조금 더 변하고. 여러분,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매일매일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몸부림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끄집어내고.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내 자아를 죽이는 그런 행위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저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죄악이 발각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끄집어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쫙 뽑습니다. 그리고 그 살을 다 각을 뜹니다. 쪼개버린다는 것이죠. 다 쪼개버리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불 위에 얹어놓습니다. 그리고 싹 태워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제사법입니다. 의식은 달라졌어요. 구약시대나 우리가 신약시대는 의식은 달라졌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만약에, 저는 참 비위가 약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짐승을 가져와가지고 각을 뜨고 하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제가 해야 되죠. 저 그거 잘 못해요, 그런 거.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정신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 제물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라고 되어 있어요. Living sacrifice. 우리가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는 죽으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그 제사 때 짐승들과 같이 바짝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은요, 나의 지정의를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고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I surrender all. 여러분 그 찬양이 예배 찬양이에요. 예배 찬양. I surrender all.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제물 위에, 제단 위에 엎드려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해 놓고 제단 위에 딱 엎드린 것 같이 보이는데 가까운 성도들 가운데서 보면 고기를 바짝 드시는 분이 있어요. 아직 죽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으니까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사랑해야지. 아니 그거 좀 다 용납해. 그렇게 살 수 없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라고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를 잘해요. 그런데 나와의 이해관계가 딱 부닥치면요 얼마나 이성적으로 변하는지 그냥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이건 안 돼, 이건 못 참아 하면서 갑자기 얼굴을 바짝 드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여전히 예수 믿고 살면서 내가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아직 내 자아가 살아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이사야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들어가니까요 자기 자신의 아주 연약한 죄악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의 속에 들보가 많은지, 이 들보로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작은 약점들을 내가 지적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6절 7절 보십시오. 같이 임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바짝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리고 핀 숯, 여러분 숯이 죽은 숯이 아니라 벌겋게 달아오른 그 숯을, 뜨거운 숯을 내 입에 탁 성령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건 이미지로 표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 겁니다. 저는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자신 그대로를 다 드러내십시오. 우리가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예배 때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모습, 내가 정말 부족한 모습, 죄악된 모습 이대로입니다.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너무나 우리가 죄악에 무디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신이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었을 때는 작은 죄도 마음의 양심의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내가 그러한 죄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짓다 보니까 그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짓고 있어. 그러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가인이 속이 버글버글 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인의 모습을 표현했는데 4장에 보면 네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인 속에 용서하지 못한 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벨에게 그 속이 버글버글 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입니다.
그 속에 죄악을 딱 품고 있으니까 언젠가는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을 찾습니다. 하나님 진짜 몰라서 찾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다 보고 계셨습니다. 가인이 한 짓을 다 보고 계셨어요. 돌로 쳐서 동생을 죽이는 모습 다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요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걸 무슨 컴플렉스라고 그러냐면요 케인 컴플렉스라고 그럽니다. 이건 심리학적 용어로 가인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인 컴플렉스.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속에 꽉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걸 바로 가인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한국에서 묻지마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묻지마 사건.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했다는 사건입니다. 그게 가인 컴플렉스예요. 내 속에 계속 분노가 차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터뜨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증오했던 대상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냥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좀 도려내십시오. 죄악된 모습들을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 이 몸에 수술을 했대요. 근데 한 부분이 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골마서 계속 썩어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결단을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도려내는 수술을, 살을 한 이만큼 드러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팠대요. 예. 물론 마취를 했지만 부분 마취를 해서 그 수술을 했는데 굉장히 그 후로 아팠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sacrifice 없이는요 그거 도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악들을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경험할 때는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프더라도 도려내야 돼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요.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신앙 잘하지 못하는 것을 남 탓하지 마십시오. 남편 탓, 아내 탓하지 마시고 아무개 구역장 탓하지 마시고 또 목사 탓도 하지 마십시오. 뭐 책임도 좀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저는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러나 목사 탓만 하지 마세요. 정말 내 자신의 속에 있는 숨겨놓은 죄악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거 도려내야 돼요. 그거 도려내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목사가 하는 설교가 제대로 내 귀에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목사는 최선으로 설교를 준비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거 도려내지 않고 자꾸 받으면요 다른 것으로 들려요. 다른 것으로. 어린 왕자 여러분 아시죠? 생테쥐베리라는 이 사람이 쓴 책인데 유명한 생테쥐베리 이 사람이 쓴 그 어린 왕자라는 책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다른 책을 쓴 게 있는데 인간의 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Wind, Sand and Stars라는 책입니다. 이분은요 프랑스 작가로서 또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항공 조종사로서 사하라 사막에서 불시착을 했을 때 자기의 경험을 그 책에서 나누면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대지라는 책에서. 어디 가나 그 당시에는 어디 가나 세 가지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도, 나침판, 그리고 시계.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불시착이 됐어요.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이 됐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새 지도를 연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문제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 나침반, 시계 그리고 정말 이 지도까지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뭐 우리 내비게이션 셀폰이 있으면 다 시그널 뜨면 다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모든 게 다 권력과 명예와 소유와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인간 스스로는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 스스로는 정말 몰라요. 조금만 있으면 얼마나 교만에 빠졌는지 내가 거의 신이 된 것 같이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예배에 다른 사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그런 소유로 그런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적인 맵을 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정확한 실체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reaching out, reaching up, reaching in, 그 다음 reaching out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만나야 됩니다. 이사야는요, 이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의 삶 가운데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6장 8절 말씀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세상을 만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고 싶은데 누가 갈꼬? 할 때 이사야가 손을 들면서 하나님, 제가 저기 있습니다. 쟤를 보내소서. 나는 너무 바쁩니다. 나는 너무 바빠요. 나 지금 먹고 살기가 바빠요. 비즈니스 하기 바빠요. 직장생활 하기 바빠요. 아이들 키우기 바빠요. 나는 너무 바쁘니까, 나는 시간 없으니까 하나님, 쟤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것 모든 것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그 찬양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주위의 사람들, 여러분들 친구, 친척, 부모님, 또 여러분 자녀들, 내가 저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고 싶은데 누구를 보낼 거?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미션 라이프를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 선교사 되라, 목사 되라,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자, 따라하십시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자, 손 모으시고 주님, 따라하십시오. 주님,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영어로 합니다. Reaching up, reaching in, reaching out.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올 한 해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3P를 제안합니다. 3P. 자, 한번 보십시오. 허성현 목사라고 쓴 것은 제가 만든 거라서 제가 인용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든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을 만나고 사명을 깨닫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3P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preparation. 준비하십시오. 예배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도 미리 준비하십시오.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그냥 주머니 보고 이렇게 딱 보고 그냥 가장 작은 금액 빼가지고 탁.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빼가지고 100만 불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준비된 헌금, 작더라도 내 정성이 담겨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헌물 드립니다. 준비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복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토요일부터 내일 예배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어젯밤에도 우리 같이 골방 기도에 많이 오셨어요. 같이 오셔가지고 기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 준비합니다.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punctuality. 여러분, 이것은요, 시간을 엄수하는 겁니다. 정확한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갑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트럼프 행정부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잠깐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초청장을 보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저 목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 그러면요, 한 달 전부터 준비할 것 같아요. 양복은 무슨 색깔로 입지? 넥타이는 뭘로 하지? 구두는 뭘로 신을까? 여러분, 그런데 트럼프보다 1000배, 10,000배, 억배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을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30분, 1시간 전에 가는 것 뭐 중요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10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정시에 오셨지만 빠진 분도 계십니다. 다음 주부터 사탕을 드리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께. 사탕 드리면 여러분들이 늦게 오셨다고 생각하십시오. 네. 정확한 시간에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패션입니다. 패션.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요 예배도 참석가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예배를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 가능하면 움직이지 마십시오. 미리 다 준비해서 프레퍼레이션 하셔서 오셔서 화장실도 끝나고 나서 가시고, 그래서 다 우리 예배를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올 한 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상의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현장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몸이 아프셔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물리적인 이런 공간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매일매일 손주들을 만난대요. 줌으로 만난대요. 줌으로. 영상으로 아이들 통화하면서 줌으로 아이들을 만나는데, 그런데 꼭 일주일에 2번은 그 아이 집에 간답니다. 그 아이 집에 가서 아이들을 만난대요. 근데 만나도 아이들이요, 다 이미 커가지고 할머니하고 대화도 안 한대요. 말도 안 한대요. 그냥 지네들이 앉아가지고 아이패드 보고 계속 있답니다. 이거 넘기고. 할머니 뭐 물으면요, 하고 그냥 대답도 안 한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래도 갑니다. 왜냐하면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아이들 뒤통수만 봐도 행복해요. 그게 할머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아직도 할아버지가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우리 손주들 뒤통수만 봐도 좋은 거예요. 그냥. 저는요,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모습, 그냥 여러분들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피곤하더라도 오십시오. 교회 와서 졸더라도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 제가 쳐다보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예,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막 저한테, 목사님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졸았어요. 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말 몸이 피곤하면요, 그렇게도 오십시오. 우리가 찬양팀들이 서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할 때 안 일어서셔도 돼요. 왜? 몸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하기가 힘든 분도 계세요.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앉아서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배는요, 희생입니다. 희생의 제사입니다. 희생의 제사. 어느 부부는, 지난주에 신방했던 부부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부부의 올해 골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날은 무조건, 제가 그 가정을 알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는 꼭 드릴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목사도 감동받는데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감동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자신을 확실하게 본질을 여러분 경험하고 사명대로 삶을 사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